안녕하세요. 오늘은 39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서 읽으면서도 중간중간 글을 쓸 때든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이 책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언더라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책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생각해 하는 그런 제목이죠. 이 책을 쓰신 분은 M. 터케이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뉴욕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964년 탈무드 편찬에 참여하는 등 수많은 저술 활동으로 위대한 랍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968년 일본에 정착해서 유대교의 포교 활동과 현대인의 삶에 풍요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시간은 우리 옆에 있지 않다. 시간은 우리 앞과 뒤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 일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 즉 현재 진정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현재라는 강물을 타고 미래를 향해 자신의 의미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라는 강물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결코 형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슬픔에 젖어서 현재를 보지 못하거나 허황된 미래를 꿈꾸면 현재를 외면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훈을 주는 그런 이 책인데요. 한 단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상당히 단문 속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책의 목차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제1장에서는 평생토록 배워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주제하에 방대한 지식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히 여겨라.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학식을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 배움에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라.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을 중히 여겨라. 일상생활의 타성에 벗어나라. 남보다 뛰어나기에 앞서 자신을 뛰어넘어라.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승과 부모는 산과 같다. 배우는 일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재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배우면은 정말 때와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연로한 어르신들에게도 배울 수 있고 청년들에게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저도 지금은 컴퓨터 계통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들에게 배워가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요.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라. 해가 지면서 또 하루가 시작된다. 인생 앞에 놓인 세 개의 문.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비록 지금은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더라도 괴로워함으로써 사람은 더욱 강해진다. 목숨은 빼앗겨도 신념은 굽히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명예는 끝까지 지켜라. 물질적인 척도만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라. 인생이란 바이올린 줄과 같다. 바르고 진실된 말만이 상대방 마음을 움직인다. 인생이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서 인생은 이 바이올린 줄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귀감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잘 연주는 못하지만 좀 초보적인 것을 지도하는데 바이올린은 이제 연주할 때마다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라도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튜닝돼야 된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을 썼겠죠. 제3장에서는 모든 일에 중용을 취하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가난을 극복하도록 젊어서 노력하라. 돈과 섹스는 불결한 것이 아니다. 사회처럼 받아들이기만 해서야, 사회 바다가 받아들이기만 하죠.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만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흘에 한 번 마시는 술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인생이다. 감정이 부추기는 정열은 오래가지 못한다. 웃음은 바람의 힘, 울음은 물의 힘이다. 지나치게 즐기면 목숨을 잃게 된다. 창조는 진행 중이다. 아무리 잡초라 할지라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실패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 옛 전통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고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는 진실된 행동으로 사랑하라. 사랑과 연애의 감정과 책임. 여자와 남자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다. 이 세상에서 질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감사의 마음은 교묘한 마음에서 우러난다. 도둑의 머리 위에서 모자가 불탄다. 유머는 인생의 강력한 무기다. 기지는 행복을 위한 요술 상자와도 같다. 세련된 조크는 머리를 가는 숫돌이다. 비밀은 꼭 지켜져야 한다. 먼 곳의 보물보다 가까운 곳의 보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사실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피차간 존중해야 되죠.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5장에는 현재는 미래의 출발점이다. 돈은 자기도취의 지름길, 자기도취는 악의 지름길이다. 어리석은 일에 교훈을 얻는 슬기를 키워라. 현재는 언제나 미래의 출발선이다. 말이 많으면 쓸만한 말이 적은 법이다. 기도는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는 일이다. 말하는 것에 두 배는 듣도록 해라. 금욕과 과욕도 경계하라. 인생에 특별히 정해진 내일은 없는 법이다.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유대인의 기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람은 자기도취적인 존재다.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내보이지 말라. 여기서 말이 많으면 쓸만한 말이 적은 법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가슴을 울리고 있네요. 제6장에서는 친구와 이웃을 소중히 하라. 약한 갈대라 할지라도 글을 쓰는 편이 된다. 문제 해결의 방법보다 문제의 본질을 살펴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날이 진정한 휴일이다. 가장 좋은 것은 거울 속에 있다. 단단한 쇠붙이도 내부에는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일이 되도록 노력하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친구다.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들여라. 사람은 시간을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독특한 개성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관리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낭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에게 유익된 거 있다고 하면 쉬지 않고 관리하는 거, 그 시간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제7장에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라.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자기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 선행은 값비싼 향유보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지니자. 틀렸을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라. 핸디캡 레이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 아주 작은 부품이 하나라도 고장 난다고 하면 쓸모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시계가 있다고 할지라 시계에도 한 부속품 하나만 나가면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품이 고장 나 보세요. 그러면 그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8장에서는 유대인 그의 삶의 철학, 토라와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침서이다.
탈무드는 다양하고도 방대한 가르침이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한다.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훌륭한 지도자라도 혼자 존재하지는 않는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유대인은 머릿속에 문화를 지니고 다녔다. 용기는 지성에서 지성은 책에서 나온다. 유대인의 삶의 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라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차만 읽었습니다만 목차만 읽어드려도 여러분들에게는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서술해서 풀어놨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한꺼번에 읽지 않아도 하나하나 그 소재의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면 인생의 교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